본문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노아 언약 두 번째 시간으로서 특별 은혜 언약과 일반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장이 일반 은혜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6장이 특별 은혜 언약을 체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인들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자 선물인데요. 그 선물도 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물이 있고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특별하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대상과 내용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대상은 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특별 은혜이고요. 그 내용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 언약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맺을 때, 특별 은혜 언약, 구원의 은혜 언약을 맺을 때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물론 그 믿음과 순종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만 그 요구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택자와 불택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용은 보존의 은혜입니다. 일시적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까지 이 세계를 당장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연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 연기 기간 동안에는 세상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 전까지는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연기되어서 어떤 생존 기간이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인간이 멸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출산의 은혜를 주시고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에 먹을 것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기를 낳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국가와 제도와 법을 지키고 뭔가 이 세상의 현세적인 어떤 업적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세에서의 이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 은혜적으로 그 구원의 목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존된 거예요. 이 일반 은혜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칠 것이기 때문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업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본업. 여러분들이 다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각자 세상에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 노아도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아도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농사도 지을 거고 뭘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본업이 뭐였을까요? 세상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업이에요. 세상 모든 일은 일반 은혜적으로 부업이고
물론 그 일반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 일반 은혜를 통해서 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업이 뭐냐면 노아에게 있어서는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방주 짓는 일로 나타났죠. 방주 짓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우리의 본업도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일반 은혜들을 잘 누리면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서 이제는 성전 건축, 개인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른 성도들의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업을 놓치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되고 주된 요소들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건설하는 것보다 이 세상 일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현세적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칠 때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늘에 속한 삶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에 영원히 이바지되고 영원히 남아있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일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장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일반 은혜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은혜적인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인데 이것들이 왜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왜 우리가 각자의 여러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있고 그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 일반 은혜가 결국은 왜 존재하냐면 특별 은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 은혜. 그러니까 특별 은혜라는 게 없으면 일반 은혜가 존재 안 한다 그랬죠. 특별 은혜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특별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창세 이후로 마지막 재림 때까지 모든 택자들을 다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들을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베풀어 가시는데 그 택한 모든 백성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다 구원을 하시려면 이 세계가 일정 시간과 공간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 세계와 시간과 공간과 인류와 모든 피조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완성되면 일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 세계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의 현 위치를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있어서 타락 전에 아담에게 중요한 일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출산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선악과를 안 따먹음으로써 거룩한 삶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행위 언약의 약속인 그 행위 언약의 이 복인 영생을 획득하는 게 아담의 목표였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후에는 아담의 목표는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미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세적으로 범죄하여 타락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아벨과 셋 계통의 이 믿음의 계보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그리고
누리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삶으로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받은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담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전해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을 무찌르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는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는 이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이 구원의 복음의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여자의 후손의 공동체인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은 이제는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어떤 명령으로 이제는 이어지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전도하여서 신앙의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과 율법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룩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세상에서 본업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셋 계통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계보가 중요해요. 오늘 서론이 너무 좀 긴데 그래도 우리 그냥 뒤로 6페이지 쭉 넘어가 보세요. 6페이지 그냥 바로 뒤로 넘기시면 6페이지예요. 바로 뒤에 보면 6페이지 있죠? 그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창세기에 계보가 있어요. 특히 10가지 이제 계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게 계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본이라, 이것이 족본이라 이렇게 말하는 족보, 2장 4절엔 내력이라 그랬고요. 계보 혹은 족보라는 게 전부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가 이제 1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계보를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어요. 창세기는. 그래서 5장부터 보면 아담의 계보 나오고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 나오죠. 10장 1절에도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에게 된 이삭 족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에돔은 에서 족보고요. 그걸 좀 참고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야곱 족보. 그래서 이 신앙의 족보는 그 노아, 그 다음에 셈과 야벳, 그 다음에 데라를 통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면은 셈 족보를 통하여 이제 노아 족보로 쭉 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제 가족들 이야기로 끝이 나요. 창세기 전체가. 창세기 전체가 이런 족보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족보를 추적해 나가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족보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 족보는 신앙의 족보예요.
신앙의 족보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언약 가족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여자의 후손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야곱도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살려고 했잖아요. 그걸 왜 살려고 그러냐면 그 언약 족보에 참여하려고 사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이것이 그 축복이 계승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에서는 그것을 버린 것은 그 언약의 계보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중요한데 이 셋의 계보와 저번 시간은 그 가인의 계보가 잘 나누어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이 극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자녀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인가에도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고요. 또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 39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시집갈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하라는 그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계대.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거룩하게 살면서 내가 전도해서 복음의 자녀들 낳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결혼해서 거룩한 가정과 그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낳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의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의 계대의 사람들인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하찮게 여기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육체에 좋아하는 중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계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쁜 여자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은 여자가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고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서 결혼을 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가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한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대만 믿고 끝날 것입니까? 자녀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신앙의 계대가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계보와 그 뱀의 후손의 계보가 여자의 후손의 계보와 뱀의 후손의 계보가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제 교회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세속주의가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마음껏 들어와서 직분을 가지고 활동을 해도 괜찮은 교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주의로 나가면은 교회 안에서 온갖 죄를 지어도 괜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들의 마음에만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은 어떤 죄를 책망하는 것도 없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그냥 세속적으로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면 교회 내에 가라지와 불신자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도 괜찮은 교회가 되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성을 보존해야 되고 또 가정도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첫째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 근데 이 신앙에 대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속화가 될 때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 인류들이 다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지는 나라와 죄악이 관영해지는 시대를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시대는 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온통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렇게 부패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모르는 것이 악한 죄인의 무지한 상태예요. 악인들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120년이나 또 참아주신다 그랬어요. 심판하기까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계대를 항상 마지막 때까지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해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의인이 있었는데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녀였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정말 완전한 자라. 노아도 죄를 지었어요. 술 먹고 들어누워 잤잖아요. 벌거벗고.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갔던 그런 삶이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해 나가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고 정죄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날이 120년밖에 안 남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던 노아였습니다. 거의 홀로 남은 신앙의 인물이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모든 세속화, 불경건의 삶, 포악한 죄악된 삶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삶을 살기에 힘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믿고 순종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던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전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있었고,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입니다. 셋 계통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걸 믿으라 그랬고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버리고 세속주의로 갈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며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새 아들 낳고 기른 거예요. 노아는 늦게 낳습니다. 500세쯤 돼가지고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늦게 주셨을 것 같은데 새 아들밖에 못 낳았어요. 많은 다른 조상들은 아들을 많이 낳거든요. 근데 노아는 딱 3명 낳았어요. 그리고 그 3명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노아와 세 아들과 그의 아내들 총 8식구만 홍수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만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심판을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노아 개인에게 이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경건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방주 건조 명령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방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방주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방주 안에는 노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8 식구가 전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받은 무리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성전이죠. 그러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고 성전이에요. 그거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노아의 일평생 사명이 뭐냐면은 방주 짓는 거였어요. 방주 짓는 거. 그 포악함이 가득한 그 노아 시대 때 세상의 그 상태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11장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폭력성이 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4절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는 뭐예요? 힘을 기르고 전투력을 기려서 싸움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용사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때가 옛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일수록 싸움 잘하는 사람이 1등 하는 시대가 고대이고,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공부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돈이 많아야지 세상에서 인정받지만은, 고대에는 이 몸도 좋고 전투력도 좋으면 인정받는 시대였던 거예요. 이 포악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상의 풍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1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다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니까 음란방탕했다는 뜻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것은 음란방탕하고 먹고 마시는 먹자주의, 육체주의, 물질주의로 길어지고, 그다음에 폭력이 가득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강력한 살인이 일어나는 때가 노아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노아가 해야 될 것은 성을 짓고 자기 군사들을 양육하고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 짓는 일을 했어요. 이 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지으라 하는 것은 이 사시사철 나무, 이것은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학개서 1장에 보면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는 조금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전을 잘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이 뭐예요? 역청은 이 방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수제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아스팔트를 나무 사이에 잘 발라서 절대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전부 방수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이 성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세속의 물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바다와 물은 세상을 상징해요. 세속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노아는 평생 그 일에 매진을 해 나갔던 거예요. 홍수가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특별한 이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 은혜 언약인데, 창세기 6장 18절 2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구원의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 그래서 방주를 통해 이제 노아는 뭘 믿었어요?
방주를 믿은 거예요. 마지막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멸망할 텐데 방주를 통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여자의 후손도 믿고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믿음으로 그 방주를 짓고 들어간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도전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6장 22절이죠.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600세쯤 돼서 이제 홍수가 터져서 1년간 방주 속에 있거든요. 약 1년. 500세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생존 기간이 은혜 언약이 종결될 때까지 120년이라 그랬으니까 노아가 약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들어왔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너 뭐 하느냐. 마른 하늘에 비도 안 오는데 우리처럼 힘을 기르고 전투력을 기르고 세속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쓸데없는 미련한 짓을 한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120년 후에는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하리라. 계속 그런 걸 전하는 거예요. 120년 후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리라. 이 패역한 세대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면서 방주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짓이죠. 교회를 건축하고 신앙의 계대를 건축하고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는 그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련해 보겠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그런 심판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이 방주 짓는 일은 여러 고난이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것을 다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100년 동안 지금 100년 동안. 오늘날 같이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다 해다가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와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야 돼요. 3층. 방주 크기가 얼마냐면 130m가 넘어요. 운동장보다 더 길고 그 다음에 3층 높이에 아파트 한 4, 5층 높이 되는 그러한 그 방주를 지어야 되고 자기와 식구들과 모든 동물들과 양식들까지 다 실어야 되는 그러한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 불심판이 다가오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준행하라는 명령들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그것이 특별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길이고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은혜 언약에는 항상 복음과 율법이 등장한다 그랬죠.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특별히 노아가 순종해야 될 중요한 법 중에 하나는 방주를 명령한 대로 다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것을 온전히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특별 은혜 언약입니다. 표를 보세요. 이건 노아와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는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구원 언약인 거예요. 6장은. 왜 노아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까? 창세기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왜 의롭게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의롭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은혜 언약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과 순종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노아가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순종의 삶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의롭게 순종하기를 힘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언약은 항상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특별 은혜의 언약이고, 오늘 읽은 본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가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이 이제 일반 은혜의 언약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대상은 모든 인간, 노아와 모든 가족들, 동물과 땅 전체와 맺어지고요. 최후 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존에 대한 언약이 일반 은혜의 언약이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맺어지는 겁니다. 뭐 잘해서 맺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특별 은혜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고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언약에 참여하기 위한 믿음과 순종의 요구가 없어요. 믿고 순종하라는 요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언약인 특별 은혜 언약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특별 은혜 언약인 구원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참여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누구 백성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언약의 계보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영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의 계보, 마태복음 1장의 언약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언약적 축복을 다 누립니다. 영생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 하심에 언약적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언약적 축복에 참여하여서 그 언약적 복을 누리는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 언약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하여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순종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요. 우리가 이제는 영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원토록 뭐하고 살까요? 영원토록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순종. 영원토록 사랑과 순종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어버리십니다. 이거는 이제는 일반 은혜 언약으로서 보존의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노아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언약 신학에서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그냥 보존의 언약인 일반 은혜 언약만 강조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언약 신학 가이 워터스 중심으로 이제 편집한 언약 신학에서 이제 기고한 기고자가 이름이 누구냐면 그 마일스 벤 펠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분의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은 중요하게 이제 포인트를 집은 것은 6장의 특별한 은혜 언약과 9장의 일반 은혜 언약을 잘 이제 구분한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 언약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특별 은혜 언약 때문이고, 일반 은혜 언약의 목적은 특별 은혜 언약의 온전한 성취를 위한 그런 무대와 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지 성경 전체가 잘 읽혀요. 조금 어려우셔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서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 구조와 틀을 보시고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이란 주제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걸로 성경학 전체를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9장에 대한 그 내용들을 사실 오늘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오늘도 다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 프린트를 이제 가져오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